함께 나눌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만큼이나 흔한 감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실패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성공해서 두려울 때도 있죠.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두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경험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공통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놀랍게도 내가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도 죄로 인해 무너지기도 했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담대하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두려움이 마음에 침투하는 경로를 역추적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침투하는 첫 번째 경로는 내가 내 삶의,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내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다라는 뜻은요, 그저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존재를 걸 때 그분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나를 원수들과 대적들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거절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에 목매는 존재적 망가짐의 상태를 우리는 죄인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너무 화가 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상 위에 있는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들을 막 주워 먹으면서 만족하고 있다면 세상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가만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과 생명과 선함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 느끼는 분노, 이 분노가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랑의 사역을 불러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단순히 믿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그분의 선함과 능력을 갈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헛된 것에 내 존재를 걸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리 속에 다윗은 자신들의 악인들, 대적자들과 적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자들이 나를 깎아내리려고,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대적들이, 그들의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과 다윗의 평판과 다윗의 소유를 상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은 다윗은 하나님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다윗을 두렵게 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걱정이 앞서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능력은요, 생명의 요새, 생명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내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나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들이 다윗을 두려움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과 나의 가족의 생명을 생각할 때 종종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책임지려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을 때 우리는요, 내가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죠. 그러나 유일하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요새요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의 살을 깎아 먹으려고 하는 표현은요, 다윗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바라보는 나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서부터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깎아먹으려고 하는, 내 살을 깎아먹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시도들을,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평판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대적들의 시도가 다윗을 두려움에 빠지지 못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는 그의 적군들, 군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면 내 존재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만약에 다윗이 믿었다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다윗은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진치고 있는 대적들을 볼 때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겠죠. 여기서 태어나리로다 라는 표현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기가 가진 왕좌와 나라를 지키는 것에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걸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그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침투해 오는 첫 번째 루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내 생명과 평판과 소유라고 하는 내 존재에 기반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을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에 대한 평판과 내가 가진 소유, 이 모든 것들의 기반과 이 모든 것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현실 속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경로 두 번째는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던 다윗이요, 7절을 보면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할 만큼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참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10절 보실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제대로 의역하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접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이겠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내 바램이나 내 예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요,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한하심,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인자가 우리 인생 속에 쏟아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좁아서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다 이해하기엔 너무 좁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야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고난과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과 함께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겪으면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하나님께 그는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딱 다가올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질 때, 그리고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바로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기가 쉽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내 안에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때로는 원망과 외로움과 그 모든 감정들을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고난이라는 경로로 마음에 침투해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요,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동시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와 고난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 그때 올라오는 나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하죠.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정이 있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결론이죠? 내 인생에 대한 의미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고난의 어떤 이유를 성급히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죠. 때론 흔들리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기다림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으로 침투해 오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나의 우상과 고난이죠.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요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 안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평판과 나의 소유를 맡기고 찾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을 씻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원망이 되면 목소리 높여 원망하면서,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 모든 상처와 실패와 넘어짐과 고난과 역경마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합당할 만큼 선한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섣불리 결론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우상을 통해서 또 내가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두려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통하여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